아무래도 그 관계라는 것이 좀 얕은 것 같아서 기도를 잘 들을 수 없었고 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대상 하나님 앞에 또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론 기도 생활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본 근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한편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확신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실은 찬양들도 오늘 본문에 대한 가사를 이 본문 시편을 가지고 많은 찬양도 나왔죠. 많은 찬양의 가사들도 나왔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 또 다윗이 구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과 소원을 담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1절 보면은요, 이 다윗은 여호와는 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 세 가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1절 보니까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반대로 이제 다윗이 상한 청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빛이시면 지금 다윗이 청한 상황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어둠과 암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일 때에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막막하고 정말 깜깜하고 사면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깜깜할 때, 눈앞이 정말 깜깜할 때 그때 구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절박하구나. 정말 그가 정말 너무 극박한 상황에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2절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또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그가 목숨 앞에 그 목숨 위협 속에 간당간당한 상황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보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친다고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저희 세대는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테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봐도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이 다윗은 그런 전쟁에 직면하고 있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대적과 직면하고 전쟁 앞에 있고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을지라도 구원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현실에 대한
절규와 낭망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생명의 능력.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번역을 보니까요,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오즈, 히브리어 마오즈, 아람어라는 이 히브리어 마오즈를 보니까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산성, 피난처, 보장된 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3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2절, 3절에 나오는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원수들이 나를 살을 뜯어 먹으려고 오고 또 나를 해하려고 전쟁이 지금 내 앞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삶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문제, 또 순간순간 직면한 문제 속에서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위협 속에서 살았던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 조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또 걱정거리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일까 반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정말 이 다윗의 고백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고백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4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4절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길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추격하면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집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옛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봤을 때 어떤 집을 이주한다거나 집을 거쳐 옮긴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이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 시대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와 족장과 자기 혈연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성전, 자기가 사는 것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문제들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들을 직면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먼저 구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처했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다윗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구했을 때에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을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제 저희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동기들과 갑자기 이제 메시지를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보냈습니다. 뜬금맞게 이렇게 보냈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뜬금만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주변에 어떤 뉴스 기사나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 스스로가 괴로움에 목숨을 끊는 이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답을 해줄까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명 이제 같은 그룹에 있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정답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지은 것의 목적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정말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 얄팍한 사람의 말과 위로가 될까 고민하니까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의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과 어떠한 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대화 내용 속에서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얄팍한 위로보단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왜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똑같은 유한한 사람끼리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결과는 이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그는 이 3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대적과 또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연하리로다라고 한 단어는 보니까 자신만만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자신만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희 형이 정말 저를 많이 때렸고요. 정말 세상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정말 저희 형이 제일 무서웠어요.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엄청 까불죠. 물론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엄청 맞죠 또. 근데 저희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저희 육신대 어머니는 늘 저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뭐 직장도 나가고, 그럼 형하고 단둘이 있을 때 또 얻어맞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안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쌉니까?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연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만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그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지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앞에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보장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갈망하고